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는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데 이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계속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기 위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순종과 신뢰입니다. 뭐라고요? 순종과 신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그냥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고 내가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들을 때로는 막막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제가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두 분이 지금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전부터 이제 일주일 후에 시험을 치는데 한 분은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믿습니다 하나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주여 제가 일주일 후에 시험 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서 필기시험도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공부하고 또 틈만 나면 또 드라이브 연습도 실기시험도 쭉 연습을 해서 오랫동안 일주일 동안 빈틈없이 연습해서 시험장에 갔습니다. 누가 합격했을 것 같아요? 믿습니다. 일주일 내내 믿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연습 하나도 안 하고 처음 핸들 때 잡는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런 의지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순종하느냐,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순종하면서 가도 이게 지금 바로 가는 길 맞나? 하나님께서 진짜 이 길을 가라고 했냐라고 불안하고 염려가 생길 때에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비록 나는 지금 이 길이 옳은지 그릇된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라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를 잘 기억하라 그랬죠. 뭐라고요? 순종과 신뢰. 본문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에 복의 통로가 된 그 아브라함의 삶을 쉽게 한 단어로 줄이면 행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끄신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으로 가는 길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결단은 무엇인가?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의 고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혹시 성경 퀴즈데이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딜까요? 갈대아 우루라는 것이죠. 우루. 갈대아 지역에는 우루. 그러니까 우루라는 곳의 그 지형을 보면 우리 지도를 잠깐 보여주실 텐데요. 이 지도에 보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에서 이동한 경로입니다. 이게 잘 안 보이는데요. 그냥 빨간색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 편 그림의 제일 오른쪽 하란이라고 써 있는 그 바로 이가 우르라는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쭉 북쪽 원래 있던 하란이란 지역에서 갔다가 남쪽으로 쭉 지중해 쪽으로 쭉 내려오면 거기 세겜, 베델 이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란이란 우르라는 지역에서 또 하란으로 올라갔다가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옮겨가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오른편 그림에 보면 푸른색으로 그림이 그려진 거 있죠. 푸른색. 거기가 똑같이 지금 그림에서 나오는 우르라고 하는 곳인데 이게 어떤 지역이냐면 인류 최초의 문화가 형성된 곳. 그러니까 인류가 시작되면서 최초의 문화가 시작된 수메르 문화라는 곳이 시작된 곳이 바로 왼쪽 그림에 나오는 우르. 지금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우르라고 같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는 뭐냐면 유브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이 두 강이 흐르면서 강을 중심으로 푸른색 지역, 여기가 수메르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수메르 문화가 일어났던 곳, 이게 어딘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창세기 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4절 시작.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되더라. 이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 흐르던 네 강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요런 네 강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쫓겨나서 그 근방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류의 문화가 시작된 곳, 이게 어디랑 일치한다고요? 성경이 창조한 에덴 동산과 일치하다는 것은 뭐냐면 인류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거의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 수메르 문명이라는 것이 발달한 곳이 있던 도시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입니다. 이게 기원전 3200년경에 인류 최초로 문자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수메르 문자입니다. BC 몇 년이라고 했어요? 제가 금방 320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혹시 우리 국사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단기를 계산할 때 몇 년을 더합니까? 2333, 2333년 이렇게 더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수메르 문화가 언제 시작했다고요? 3200년이니까 지금 이 우리 민족이 믿는 그 신화의 사건보다 1000년 더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전의 문화가 이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이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와 거의 동일하게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수메르 문화의 신전에 가보니까 거기 가보니까 신전을 중심으로 우르라는 도시가 생겼는데 시가지에는 이렇게 신전들로 가득 차 있고 시가지 외부에는 농경지가 있었는데 도시를 소유하는 신전 중심의 도시에서 이 여러 가지 바위나 돌들을 조각해 가지고 여러 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왼쪽에 있는 이 여신은 성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갖 우상들을 만드는데 문화가 발달하면서 쾌락과 정욕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우상들로 가득 차 있던 도시가 이 우르라는 도시였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문명 있는 수메르 문화를 이룬 이 우르라는 도시는 죄악으로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도시였다는 것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르의 유적지를 살펴보니까 신전의 여신들, 각종 우상 조각들, 전차 그림, 황금 투구와 검, 청동 화살, 하프, 그 다음에 도미노 게임과 주사위, 그때부터 벌써 노름을 하고 시작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러면서 찬란한 고대 왕국의 문화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아까 지도에서 보셨지만 이 운하를 끼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상업과 무역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만하고 지중해를 연결하는 그 사이에 있다 보니까 돈이, 물자가 많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물질도 많고 신전도 많고 쾌락도 많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쾌락을 추구하면서 죄를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이 우르라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고향 친척들과 함께 살던 우르에서 떠나 하란을 거쳐서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수메르라는 우르라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떠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던 좋은 환경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부와 물질들, 친척과 가족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살던 집에서 이사해 보신 경험들이 있을 것인데, 새로운 곳으로 오랫동안 살다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엄청 어렵죠. 그런데 이게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가면 착착 넣으면 다 들어가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조금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 가려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게 아무리 넣으려고 해도 맞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란에서 떠날 때가 연세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75세입니다. 75세. 그러니까 젊은 나이도 아니고 75세에 새로운 곳으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악한 곳으로, 그것도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가라는 게 아니고 아주 어렵고 힘든,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짐을 다 싸서 멕시코 남단으로 이사를 가라, 우리 권태현 집사님 순종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지휘자된 지 지금 여기서 한참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짐을 다 정리해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예, 쉽지 않습니다. 저도 힘들 것 같아요. 누구나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환경에서 쉽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도 동부에서 목회를 하면서 동쪽 끝에서 제가 서쪽 끝까지 왔잖아요. 그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로 부임할 때에 저와 우리 가정, 새로운 곳으로 옮길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만약 하나님께서 옮겨라! 그 믿음에서 첫 번째 조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신뢰. 첫 번째 믿음이 있는지를 체크할 때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좀 하세요, 제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아멘 해도 진짜 이삿짐을 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 내가 마지못해 이삿짐을 쌌다. 근데 가면 갈수록 더 힘든 상황. 내가 과연 살 수 있겠는가?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그 두려움이 생길 때에 우리가 순종했다면 무엇이 있어야지 계속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갈 수 있는 거죠.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동쪽에서 출발할 때는 막 푸른 숲과 울창한 막 이런 것이 막 있었어요. 동부니까. 하루 지나면 숲이 없어져요. 초원으로 바뀌어요. 하루 더 지나면 초원도 없어지고 돌만 있어요. 이런 점점 열악한 환경으로 갈 때에 우리 아이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제대로 가는 거 맞냐고. 우리가 5일 동안 계속 오면서 제대로 가는 거 맞냐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만이 아니라 순종하면서도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죄의 자리, 세속의 자리, 떠나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처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문화와 내가 있으면 죄악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떠나야 할 자리는 어디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자리는 어디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군데를 말했죠. 어디요? 고향과 친척과 심지어 어디요? 아버지 집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 아브라함에게도 제일 필요했던 게 뭘까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순종할 것인가? 순종한다면 이 순종하는 것을 신뢰함으로 따라가는가? 이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신뢰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큰 장애가 있는데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뭘 하라고요? 분별하라고요. 분별. 이 세대란 마치 아브라함 시대의 우르처럼 오늘날 죄악을 짓게 하는, 저와 여러분을 죄악을 짓게 하는 자리들, 술자리에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죄를 짓게 됩니다. 쾌락과 노름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물질과 자기 자랑과 경쟁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 있는 분이 혹시나 계시다면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심지어 아버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악의 자리라면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행위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에서도 얼마나 이 세대의 사람들처럼 죄악을, 악한 일을 행하면서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본받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쉬운 예를 들게요. 저와 여러분은 주위에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위에서 남편이나 아내, 아니면 자녀, 아니면 형제나 부모, 가까운 친구가 잘못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일부 때는 모른 척 한다라고. 모른 척 한다. 아내나 남편이 잘못하면 모른 척 한다. 괜히 말했다가 더 혼날까봐.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가슴에 죄가 생기니까. 잘못을 할 때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나 누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다고 바른 걸 가르치죠. 꾸지람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든 아내든 아니면 자녀들에게 잘못했으면 이거 잘못된 거야. 거짓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물질을 훔치는 건 잘못된 거야. 욕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말할 때에도 이 세상처럼 사람들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로서 바로잡아서는 안 바로잡아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잘못했을 때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멈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 바보 멍청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한 것보다 뭐가 더 큰 상처가 된다고요? 나를 바보 멍청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기분 나쁜 거죠.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인격적인 모독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많은 말들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서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세상적인 욕심이 생기고 나의 정욕이 살아 꿈틀거리는 모임이라면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비록 교인들의 모임이라고 할지라도 내 믿음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허물을 말하고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을 지적하는 일이라면 그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가?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믿음의 두 가지 요소가 아주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과 신뢰죠. 자, 이 창세기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지가 잘 안 나타나는데 히브리서에는 명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 뭘 했다고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합니다. 자, 그런데
순종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뭐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면 갈수록 장애물이 많고 가면 갈수록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 제일 끝에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아갔으며. 왜 나아갔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아닌데 싶어도, 내가 볼 때는 이게 맞나라고 싶어도 순종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있어야 하고,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뢰하고 떠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행복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이 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제가 3가지 질문할 테니까 잘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누가 복을 주셔야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주거나 환경이 주거나 물질이 주는 것이 복이 아니라, 복의 개념을 정확하게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무엇이 복이냐?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복이냐면, 하나님께 주신 것 중에서 무엇이 복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은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복이라고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공기나 뭐 하늘이나 이런 것도 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연 만물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주신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째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존재로 바뀔까요?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크게 3가지 의미에서 보면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느 나라 백성이 됩니까? 천국 백성.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모든 믿는 자들을 주셨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르에 있었으면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그냥 우상 숭배하고 가족들과 함께 지냈을 때는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는 것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창세기 20장 7절에 가보면 그랄, 이 블레셋 지역에 있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뭐로 부른다고요?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한 가정의 남자 정도에 불과했던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이 사람을 선지자라 불렀고요. 시편 105편 5절에서는 아브라함을 뭐라 부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종.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는 아브라함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구를 말합니까? 아브라함을 말하죠. 이처럼 아브라함이라는 이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 신분과 삶을 바꾸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이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자, 3절 말씀. 관로 안에 건 읽지 말고요, 밖에 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 삶은 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바꿔서 할 텐데요, 잘 체크하세요. 너를 대신에 아브라함을 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말에서 관로 안에 있는 내용을 아브라함 대신에는 자기 이름 이찬우, 성을 넣어서 누구 이렇게 문지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찬우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이찬우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이찬우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따라하라고 그랬더니 제 이름 넣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름 넣고 이찬우를 축복하는, 거기 여러분 이름 넣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찬우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이찬우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이찬우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기분이 좀 좋아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정확히 넣어서 좀 클리어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찬우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이찬우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이찬우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의 삶, 매 순간 매일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저주하는 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여 막아주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을 빌어 상대방을 한번 복을 주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시작. 그 속으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뭐 이거 가짜로 비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거부한다 할지라도 복을 빈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로스웨이에게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안 믿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안 받아들인 사람이 혹시나 있어도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아끼지 마시고 오늘 만나거든 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이쁘냐? 왜 이렇게 기쁘냐? 왜 이렇게 즐거우냐? 축복에만 하면 복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걸 잘 읽어야 돼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주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 너 날 욕해봐라.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4절 이후부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 삶에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이 어디를 떠나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75세에 우리 나중에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세겜 지역으로 옵니다. 세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세겜 지역으로 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자손들에게 내가 영원히 이 땅에서 잘 살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잘 살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곳에서 세겜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막 예배를 드리니까 세겜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네에서 여러분 때문에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델이라는 곳으로 내려왔어요. 베델에 내려와서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알겠지만 야곱을 통해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잖아요. 베델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누리더라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기근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흉년이 들고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어디로 갔냐면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에 그때는 이집트라는 애굽에 바로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다른 민족에게 갈 때에 이 사라가 정말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이쁜 여성의 남편이 있으면 함부로 취할 수 없으니까 남편을 죽여버리고 여성이 이렇게 왕을 아내로 취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문화를 잘 하니까 애굽에 내려가면서 사라한테 부탁을 합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지금부터는 honey, husband, 뭐 남편 이렇게 부르지 말고 뭐라 부르라고요? 오빠 이렇게 오빠라 부르는 거예요. 사라 기분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그래서 참 대단한 게 사라가 순종을 합니다. 그런 아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애굽에 가서 누구냐 그러니까 내 누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쁜 누이가 있으니까 그럼 내가 아내로 삼겠다 해서 빼앗아 갑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뭐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겁하게 가만히 숨어가지고 끙끙거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도와달라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용하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네가 왜 취하느냐라고 해서 애굽에 엄청난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 왜 너 진짜 이 여인이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여인도 돌려주고 물질도 돌려줘서 아브라함을 보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신뢰하고 갈대아 우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며 믿음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믿음으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다 막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넘어진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우리 배가 파도를 막 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센 파도 속에서도 배가 뒤집히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파도를 치지만 다시 제자리로 오게 만드는 힘, 이걸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걸 복원력이라 그럽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복원. 다시 복원하는 능력. 그래서 이게 복원력이 있으려면 밑에 물이 딱 균형을 잡아주거나 밑에 뭔가 꽉 있으면은 이게 뒤뚱뒤뚱 하더라도 제자리를 딱 잡을 수 있는데 이게 물을 다 빼버리고 좀 가볍게 가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뒤집힙니다. 믿음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확실한 것이 있으면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요동친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낮은 곳으로 머물게 하셔서 우리로서는 처참한 상태까지 내려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순간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처절한 바닥을 경험해 보면 인생의 바닥에 쓰인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읽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복원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상황까지도 몰아가셔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더 튼튼하게,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회복되는 믿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란 거센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순종하며 그 환경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비록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피투성이 멍투성이 되어서 빌립보 감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겠죠. 비록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조금 힘든 상황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곳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길이 행복한 길일까?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말고 어떤 사람하고 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예? 행복한 사람.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그러니 제발 나와 함께 가주세요. 시작. 그러니 제발 나와 가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가는 것이 행복한 길이에요.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가는 길이 행복한 길이에요. 뭐 세상의 쾌락과 죄악의 길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신앙의 동력자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가는 길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가을 부흥회 때 저와 여러분만 행복한 길로 가시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아직도 무엇이 행복인지, 무엇이 믿음의 길인지 몰라서 세상 가운데 기웃기웃거리면서 여전히 쾌락과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 때로는 외롭고 힘든 길이라도 주님이 동행하는 그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